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운데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한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세임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은 내가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이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로 하라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은혜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합력한다라는 말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일으키시지 아니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니까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안 믿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큰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셨겠죠. 그런데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멈추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향하는, 주님의 눈이 향한,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중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중보하며 교회와 또한 다음 세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또한 이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누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도 당하기도 했었고 죽을 뻔도 여러 고비를 그가 넘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야 돼. 늘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갔다가 다시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와서 사역을 마쳤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야 돼.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확실히 거기서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오늘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다. 오늘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고 그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바울이 올라가면 당연히 거기서 그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도 심했어요. 불보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어려움이 있어요.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구하셨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나도 그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가 그것을 위해서 누누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계 만방을 위해서 내가 쓸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쓸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사명을 위해서 그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명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어요.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둬야지. 그냥 적당히 이제 믿던 거 그냥 그대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이도 너무 젊으면 젊으니까 어리니까 무슨 사명이 있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사명은 나이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말세의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가운데 사명도 주신다라고.
오늘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에 매여 내가 살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간다. 라고 늘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각 신령에게 주시는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다 사명자로 다 세워주세요. 사명자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면은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사명 생각하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저 복음 전하는 사명은 우리 누구든지 다 주신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다 주신 사명. 근데 바울은 특별히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맡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삶의 일터에서 맡으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길 특별한 사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일터에서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지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다 있으십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능력도 주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능력이 다 갖추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는 뛰어가.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뛰어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뛰어가시는 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담기는 거예요. 결국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만 너무나도 그 은혜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죽고 우리가 다 멸망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이제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늘 감사함으로 어쨌든 사명을 감당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10